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21장부터 24장까지 이제 부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1장부터 20장까지는 연대기 순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21장부터 24장까지는 연대기 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23장, 24장을 들어가면 이 부록 중에서도 중심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장과 23장에. 자, 22장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가 뭐냐면 다윗이 정말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자기가 약함을 알기에 그는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 은혜를 다윗은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자기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 찬양, 그리고 오늘 약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간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자, 오늘 적용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윗과 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구원. 내가 죄인이었고 죄에 쌌은 사망이었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나를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 받아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두 번째 구원,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은혜를 체험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은 단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건졌다, 건진받는다. 많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고 말씀 붙들고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건진받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늘 살면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나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양하고 남들에게 간증하는 이러한 선날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오늘 그 하나님께 감사, 그 하나님께 찬양,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남들에게 간증하는 한 날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자, 거기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이랬어요. 모든 원수의 손은 다윗의 일생에서 외부적으로는 블레셋과 이방 나라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사울과 압살롬, 이러한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구원의 동그라미십니다. 구원하신 그날. 자, 다윗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여호와께 아뢰요, 여호와께 동그라미 치고 아뢰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하되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감사하며 찬양한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찬양한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간증입니다. 그가 찬양하지만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라는 말 우리가 동그라미 쳐놓고 한번 봅시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반석이라. 여기 반석이라는 말은 바위 장벽, 그리고 바위 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다윗이 정말로 피할 수 있는 그 바위 틈, 그리고 나의 요새시오. 다윗의 요새가 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건지시는 자, 동그라미 칩니다. 건지시는 자, 구원자,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구원과 연결시켜 봅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자기가 언제나 피할 반석에 변함없는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오. 다윗의 늘 보호자십니다. 방패로 보호해 주십니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또 거기 구원의 뿔 동그라미 칩니다. 자, 구원이라는 말이 계속 사용됩니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에게 피난하는 피난처다. 나의 구원자시라. 구원자 또 동그라미 칩니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또 구원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22편은 여기 구원자, 건져주신 자, 이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어려움 속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만 그랬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오늘 핵심은, 2절의 핵심은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은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나의 피할 바위,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피할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그 다음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거기 줄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그러면 그 구원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은 뭘 받으셔야 돼요?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정말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늘 찬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뭐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자는 거죠. 563장 찬송가를 보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는 또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라. 자, 그러면 4절 다시.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줄칩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요.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의 상황을 우리는 한번 봅니다. 이제 1절에서 그의 상황은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정말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 사울, 그리고 여기 4절 말씀에 내 원수들에게서 말했어요. 7절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서,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거기 동그라미처럼.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는 재앙의 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조금 이따 6절 말씀에 보면 죽음 문턱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할 때 아뢰리니 내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응답의 확신을 그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말합니다. 이게 아뢰었다는 말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도다 이랬어요. 건져주셨도다. 부르짖었더니 건져주셨도다. 그는 분명히 응답을 체험했어요. 응답을 확신하고 있어요. 공동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받으시라. 내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그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을 체험한다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구원의 은혜를 다윗은 체험합니다. 그는 과거에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붑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항상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를 다윗은 무엇으로 풀어갑니까? 기도로 풀어갑니다. 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5절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사망의 물결이, 죽음의 물결이 다윗을
빙 둘러쳤습니다. 애운다. 둘러쳤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도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의의 물이 막 몰려옵니다. 수월의 줄이 죽음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난 죽었구나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줄칩니다. 여러분, 다시 다윗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는 기도합니다. 죽음 직전에서도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숨이 넘어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줄칩니다. 그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개인이 만난 하나님.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다윗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있다고.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제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2절 말씀 3절 말씀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만난 하나님을 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이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이 오십니다.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라. 그의 진노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누구에게 임할까요? 지금 다윗을 어렵게 만든 그 원수들,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다. 그 다음 8절입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또 하늘로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거기 줄칩니다. 이제 하나님이 또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림하십니다.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하나님의 임재가 딱 이루어집니다. 강림하십니다. 누가 기도했을 때? 다윗이 기도했을 때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줄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그가 또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입니다.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돌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14절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지존하신 자 지극히 높으신 자 동그라미 칩니다.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십니다. 지존하신 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음성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15절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줄칩니다. 자, 화살을 하나님이 날려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은 누굽니까? 다윗의 원수들, 사울의 손에서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무찌르셨다. 자, 다윗은 이 시에서 전쟁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의 원수를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손으로 악을 이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종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10여 년 동안 그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셔서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름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자, 물밑, 바닷물 밑이 다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는데 그 바닥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놀랍게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워주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승리하는데 그 승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를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다음 봅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동그라미십니다.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다윗을 딱 붙잡습니다. 다윗이 지금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의 수월의 줄이, 죽음의 줄이 그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내미사 다윗을 딱 붙드십니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동그라미십니다. 건지셨도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 구원의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또 동그라미 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어디서 구원했다고요?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졌다.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거기 줄칩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의 원수들은, 사울은 다윗보다 강했습니다.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약한 자로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 건강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충성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일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 그런데 이 연약함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내가 연약하기에 강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약해서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은혜를 체험케 되고 구원을 체험케 되고 감사와 찬양과 간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강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다윗처럼 그 문제를 놓고 오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다윗처럼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또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걸 꼭 확신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다윗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그 강한 자들이 말하여 이렇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의 의지 또 동그라미칩니다. 여러분, 강한 자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이때 재앙의 날에 자기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다윗이 할 일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됐다. 그랬더니 20절 보십시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여기 넓은 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지금 약해서 강한 적들이 몰려오고 다윗을 더 어렵게 하는 그 재앙의 날에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가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넓은 길, 안전한 길로 그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다음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거기 줄칩니다.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구원했다. 어떤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0절 거기 3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 자, 다윗은 이제 믿음으로 이러한 역사, 적진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오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주고 여러분을 기뻐하심으로 구원해 줄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다윗의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다윗의 공의를 따라 상 주시고 다윗의 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이 완전한 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사울에 대한 것만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는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의를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그 다음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다윗이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행하려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이는 2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의 도는, 여기 도는 길입니다. 길.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길은 삶의 원칙과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삶의 원칙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다윗이 약하고 약할 때도 죄악을 짓고 죄를 지적받을 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죠. 전쟁일 때 하나님을 붙잡고, 죄를 졌을 때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는 나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고 그의 모든 법도를, 동그라미 칩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자기 앞에 언제나 그의 모든 법도, 쉽게 말합니다, 말씀을 자기 앞에 둡니다. 그의 규례를, 동그라미 칩니다,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뭘 버립니까?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항상 자기 앞에 놓고 그는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24절,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스스로 자기를 지켜서 죄악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완전하여, 여호와 앞에 완전하여. 그 어떻게 사는 방법입니까? 말씀을 자기 앞에 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다윗의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다윗은 손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말씀을 항상 자기 앞에 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의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새벽 기도 시간, 이 큐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새벽 기도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내가 앞에 가면 안 됩니다. 내 앞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다윗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어디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모든 원수입니다. 한 번도 다윗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간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영원히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우리를 자꾸 유혹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봅시다. 다윗은 기도로 오늘 이겼습니다. 기도하되 응답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기도로 확신 있게 기도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합시다. 문제 속에서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두 번째, 다윗은 오늘 자기보다 적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승리하는 것, 구원받는 것, 어려움 속에서 건짐받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뻐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이김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삽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조한 세계를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그를 의지하며 살 때 여러분에게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우리 앞에 말씀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은 보상하시되 의와 그리고 깨끗함을 보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 9절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삼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마음판에 두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고 더러운 것은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적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할 것을 다짐하면서 큐티 빠지지 말고 성경 시험지 그리고 예배 참석해서 늘 은혜 받으려고 무엇인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과거에 나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확신 있게 나갔을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그 은혜를 돌아보고 오늘 감사하는 날, 찬송하는 날, 남에게 간증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시간이 될 때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꼭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죄악에서 방황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인생 한 시점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말씀 붙들고 살게 하셨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하며 다윗처럼
감사와 찬양과 간증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들 한 심령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 앞길이 막혀있는 사람들, 주님 모든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날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